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한 절이라 너무 아쉽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한국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데요. 꼭 6개월이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립니다. 크게는 이제 상반기의 모든 일들을 잘 매듭 짓고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절기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쉼표가 필요하겠죠. 열심히 달려갔다가 잠깐 하프타임을 갖고 또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좀 점검해 보고 또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바울의 간절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램과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지원과 아낌없는 물질에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장 10절부터 20절,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 전체의 내용이 한 주제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 지원과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넘치는 후원과 도움 앞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떻게 나오죠? 극심한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상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생활의 여러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여러 핍박들을 일터나 또 생활 속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들고 일어나서 율법을 다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쓸 때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이 사실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 걱정하기보다는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한 번 더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 기뻐하는 내용, 사실 가정 속에서 감사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고 또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것보다 손해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확신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이 19절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장 강력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확신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우리 주옥 같은 시편의 구절구절들, 시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했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을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시인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시인들의 그 고백이 대부분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결정장애가 뭐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결정장애예요.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뤄요.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정장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원인이 뭐냐?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워낙 세상이 빨리 흘러가고 내일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은 더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의 결정장애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 좀 더 쉽게 얘기해야 되겠네. 오늘 교회 오는데 한 10분 이상 고민하신 분, 손 들면은 욕 먹겠다 이러니까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갈까 말까 뒤척이다가, 근데 오늘 사실은 이분들은요 결정 장애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 왔잖아요. 안 온 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아유, 일부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근데 일부 예배 다 돼가니까 2부 예배 때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또 2부 예배 시간 다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서 오후 예배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오후 예배 시간 되니까 이런 게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교회 가면 많아. 그러다가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칙이 없으면 항상 헷갈립니다.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할까 말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원칙이 중요하듯이 신앙의 원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라면 삶의 원칙이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의 삶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 앞뒤가 없었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갈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제일 앞에 나오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죠. 나의 하나님. 이것보다 더 분명한 원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붙들고 사셨어요. 그래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당장 40일 금식 후에 그 떡에 대한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신앙의 원칙은 분명한 것이죠.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공고가 와도 그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핍박이 와도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언제나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불편할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또 다가올 6개월 하반기에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 원칙을 둬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의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정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녀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의 연습을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항상 삶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매우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언제냐?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는 우리가 느껴.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부족함이 없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좀 고난의 깊이가 크게 다가올 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입니다. 여기에는요, 능력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능력이 초점이 아닙니다. 뭐가 초점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 안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요, 비천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힘내라 그랬어요. 힘내라.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대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비천에 있어도, 풍부에 처해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오늘은 아침을 다 안 드시고 오셨네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실패 현장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잘 되는 속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이보다 더 강력한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깨져도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시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결핍에도요,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라도 좀 얻어서 먹으려고 했던 그가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생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우리가 확신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언제나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죠. 그러나 보십시오. 인공위성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면요, 그때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떡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둠으로 인하여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은 그냥 일시적으로 살게 할 뿐입니다. 떡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보리를 첫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요즘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 살려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님은 그래서요, 떡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 그것은 만나가 그 다음날 썩은 냄새가 나듯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복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배부름을 경험해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비틀어지고 그것이 언젠가 떨어질 때 결국 삶은 어려워지고 요동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그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두 가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임없이 머물려고 하는, 신앙의 궤도 위에 서려고 하는 믿음의 중심이 될 때 오늘 바울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에게 풍성한 영광이 너희의 삶을 채우실 것이다. 원문으로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풍성한 대로 다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풍성한 영광이 너희의 삶에 쓸 것을 가득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채우시리라 이런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미래형 동사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건데 바울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복을 빌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받은 복도 크지만 하반기에 받을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10배 이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형 동사예요. 미래형 동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근데 이게 되려면요,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성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가올 내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죠.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장님, 이것은 바울의 확신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확신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실하면은 어떤 경우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요구할 때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몇 달을 고민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말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요구하는 거, 물론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아유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는 못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그 부모님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시 말해서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내일에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는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안에 풍성한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가 주는 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영광의 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후회될 일, 좀 못 살았는 일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반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은행에 돈을 많이 넣고 땅을 많이 사고 집을 잘 가꾸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진정한 안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묘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의 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급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의 창고가 얼마나 풍성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얼마나 크길래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언제나 삶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황만 조금만 흔들려도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내일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